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썬데이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무시무시한 눈보라가 미국 동북 쪽으로 휘몰아 닥쳤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지나는 기차는 속도를 극히 낮추어 가급적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승객 중 어린아이를 아는 한 여인이 몹시 걱정스러운 눈으로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내려야 할 곳에서 제대로 내리지 못할까 봐 초조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신사가 그녀의 근심스러워하는 얼굴을 보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길을 잘 아니까 부인이 내릴 역이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오래지 않아 기차는 그 여인이 내려야 할 정거장, 바로 전 정거장에서 멈추었고 눈보라는 더욱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신사가 말할 때 기차는 다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다시 멈추어 섰습니다. 자, 이번입니다. 빨리 내리세요. 여인은 아기를 감싸 안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기차에서 서둘러 내렸습니다. 다음 역에서 기관사는 역 이름을 큰 소리로 안내했고 조금 전 아기를 안은 여인이 내리고자 했던 바로 그 역이었습니다. 이 역이 이미 지나쳐 오지 않았습니까? 당황한 신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아까는 엔진에 약간 이상이 생겨서 수리하느라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기관사의 설명에 신사는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나는 기차가 제 역에 닿기도 전에 눈보라 속에 그녀를 내려줬어요. 후에 젊은 엄마와 아기는 꽁꽁 얼어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잘못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에는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없음에 감사하자. 이런 예화의 글입니다. 자,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무슨 말이야? 피곤하고 무감각해진 마음으로 그저 의미 없이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전해준 놀라운 소식, 즉 요셉의 생존의 소식과 그가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그 소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수레를 보내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정신을 똑바로 차린 야곱이 바로 애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결심을 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노년에 사랑하는 요셉 곁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결정이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 대기근으로부터 가족과 소유와 일꾼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최종 결정권자, 책임자로서의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애굽으로 가야 하는 그 상황,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이 일단 가야 돼요. 다음은 어떻게 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가나안을 벗어나기 바로 직전 이 브엘세바에 이르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허락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후 비로소 그 모든 가족과 함께 제사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음성 오늘 함께 듣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네, 먼저 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도착하자 그곳에서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브엘세바에 이르러 제사를 드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셨다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서는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어디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지 그것을 조금 이제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이 그의 개인적인 일이나 그리고 그의 가족 공동체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일, 즉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브엘세바가 야곱에게 어떤 땅이었을까요? 이 땅은 과거 그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부친인 그 이삭이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땅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땅은 그래서 야곱의 가문에게는 신앙의 고향이자 마치 성지와도 같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채취가 그대로 묻어 있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쌓았던 단이 있는 그 땅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이곳에 들려서 가나안에서의 마지막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러니까 마치 야곱이 그곳에서 한 번의 희생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조금 의미가 달라져요. 원문 성경에서는 야곱이 그곳에서 브엘세바에서 여러 번 희생 제사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희생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바흐거든요. 이게 이제 희생 제사, 희생 이런 의미인데 원문에서는 제바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제바힘이 뭐냐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희생 제사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삭은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신앙의 성지이자 그리고 가나안의 마지막 땅인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엄숙한 희생 제사들을 드린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야곱에게 기업, 즉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나 야곱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언약은 어디서 받은 언약이에요? 어디에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을 때. 그런데 막상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서 오는 근심이 밀려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기 전에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면서 여러 번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엄숙히 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에서 브엘세바에 들려서 희생 제사를 드린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성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예배자를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세례를 주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다고요? 데려가려 하느라 어디로요? 성막으로, 예배로. 그리고 우리 그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린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시편 51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어떤 제사를 기뻐하신다고요? 의로운 제사. 그리고 또 어떤 제사를요? 온전한 번제. 의로워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온전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드릴 영광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자기의 어떤 뜻, 또 자기의 기호, 자기 마치 예배를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발생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환경, 이제 코로나가 다 종식이 돼서 이제는 뭐 마음껏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자신의 편리함을 따라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려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그냥 내가 이게 편하니까. 여기는 참된 예배 정신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는 목적이 예배가 아니라 봉사인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제일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예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봉사, 뭐 교사하기 위해서, 찬양대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 오는 이들이 교회 안에 비교적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등한시하면 하나님은요, 나를 등한시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인간은 가까워질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야곱과 같이 예배하는 일이 삶의 1순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즉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속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형통의 복이 임한다. 자,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지금 애굽으로 가던 길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의 제사가, 희생 제사가 한 번이었다고요? 여러 번이었다고요? 여러 번이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 기다리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밀려오는 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찾거나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임하기까지 그가 브엘세바에서 기다리며 매일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까지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기의 뜻과 사람과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과 같이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다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카와입니다. 카와. 기대하다, 소망하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카와가 조금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이 카와는 어떤 단어냐면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뭐 언젠가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카와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기다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카와라는.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다림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야곱과 다윗의 기다림.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었다라는. 그러므로 성도는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몇 년이요?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자신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요셉과 같은 기다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 번의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루라도 빨리 가서 얼른 가서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고 싶은 것보다 뭐가 먼저였다고요? 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야곱의 기다림. 그리고 오늘 시편 40편에서 고통 속에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부르짖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과 환경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참을성 있게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2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희생 제사를 여러 번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야곱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매일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7마디의 말씀으로 이제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2번이나 연속적으로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서 대략 한 8번 이상 정도 야곱을 찾아오세요. 10번, 성경에 이제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8번 정도 찾아오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브엘세바에서 찾아오심이 사실은 족장시대의 마지막 부르심이에요. 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기록이 없어요.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과 독대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430년 후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오세요? 모세에게.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오늘 이 족장시대의 마지막 임재입니다. 자, 불안한 마음. 애굽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떠나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는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야곱이라고. 몇 번이나요? 2번이나 연속적으로 불러주셨다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2번 연속,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인간 야곱을 말할 때는 야곱이라고 불러주시죠. 개인적으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개인적으로 야곱을 찾아오셔서 다정하게 그에게 불러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2번의 연속적인 야곱의 이름을 부르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3절에서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는 하엘입니다. 엘로힘이 아니고 하엘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신, 강한 자, 일반적인 신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말씀할 때도 하나님을 칭할 때도 이 엘이라는 단어를 쓰긴 합니다만은 이게 근데 강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했던 바로 그 강한 자 하엘 그 강한 자가
그 강한 자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당신을 강하신 분으로 소개하심으로써 아버지 이삭을 돌보셨듯이 지키셨듯이 동일하게 사랑으로 애굽에서도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에 담대함과 확신을 심어주시는 그런 말씀.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히브리어로 알티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라고 하는 부정어를 절대 부정어인 로를 쓰지 아니하시고 제한 부정어인 알을 쓰세요. 자,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있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알이라고 하는 부정어 속에서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다정하심이 담겨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우리가 뭐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자, 네 번째, 3절 말씀에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래요. 근데 원문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K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근의 시대에 애굽의 풍성함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크고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내려가라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려가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어에는 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임이 있고 에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면은 많이 듣는 그 이제 말씀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임이 그 함께예요. 그 다음에 임 말고 근데 에트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임은 뭐냐면은 근데 이게 이제 똑같이 뭐뭐와 함께인데 용례가 조금씩 달라요. 임은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는 임을 씁니다. 근데 나와 함께 하신다, 개인적인 함께를 말씀하실 때는 에트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이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개인적인 함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원문을 보면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함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그 부친인 이삭과 그리고 너와 함께 한 것처럼, 여기까지 함께 한 것처럼 언약대로 너의 자손과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땅에 가서도 무슨 말이냐면 너의 후손과도 한시도 내가 너와 지금까지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너의 후손과도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내려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과 위로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세요. 조부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나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애굽에 내려가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걱정도 있었다라는 거죠. 가서 편하게 살면 좋은데 400년간 자신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이제 어렵게 고통 가운데 살 것을 알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일 거예요. 고통은 비록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그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가장 이제 실제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평안한 임종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잘 죽어야 돼요. 죽음이 복돼야 돼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나에 대한 이웃들과 친구들과 후손들의 평가가 좋아야 돼요. 그게 잘 사는 삶. 자, 오늘 여기서 본문에 그럽니다. 그 감길이라 그래요.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이라는, 감길이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두다, 놓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눈을, 그러니까 을이 우리 성경에는 을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요, 눈 위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손을. 이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두다, 놓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 성경에서도 두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슈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나탄을 안 쓰고 슈트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떤 의미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나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두냐면 물건을 두다, 어떤 사물을 앞에 두다,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 앞에 두다 할 때 나탄을 써요. 주다, 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슈트는 마음을 준다라는 의미가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단순히 요셉이 내가 죽을 때 내 눈 위에 손을 둘 것이다가 아니라 이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의 임종 때에 뭘 다해서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온 효를 다해서 내 눈 위에 그의 손을 둘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순간에 모든 두려운 마음이, 지금까지 6가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이 두려움에서 사라졌는데 이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아마 요셉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싶고, 그리고 빨리 내려가서 그 아들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자신의 임종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아들이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자신의 눈 위에 손을 두겠다라는 건 뭐예요? 그 아들이 너에게 극진한 효를 다 행할 거라고 하는 그 기쁨, 그 말씀은 야곱에게는 큰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야곱은 그 밤이라 그랬잖아요. 그 밤에 모든 가족들을 깨워서 야, 짐 싸, 빨리 가자. 하루라도 빨리 애굽으로 가고자 아마 길을 서둘렀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야곱에게 주신 이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말씀 같이 듣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 속에서 담대함으로 살아야 한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너와 너희의 가족과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라는, 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반드시 그 함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야곱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일단 안 나옵니다. 오직 야곱과 야곱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후손과 함께해 주시겠다고 지금 언약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이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달랐을까요? 다른 게 있겠죠. 그걸 찾아내야 돼요. 뭐가 달랐냐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 종교는 다 가지고 있죠.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다 각자 자기 신에게 제사는 드려요. 그러나 야곱이 달랐던 것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쳤던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세상 끝날까지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해 준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킬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오니 그 강하심을 믿고 그 강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이 근데 실제적으로 두 가지 방면에서 야곱에게 이루어져요. 하나는 뭐예요? 야곱이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어요. 그러나 장례식은 어디 가서 치러요? 가나안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혀 계시는 그 막벨라 굴에 와서 장사를 지냅니다.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방면으로 이루어지는데 430년 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본약,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러 가셨다고요? 네, 거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주신, 야곱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정확하게 성취될 것,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음. 그것이 분명히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 구원을 그는 인생의 표대로 삼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부르심의 소망으로 표대로 삼은 바울은요, 자신이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리던 것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말씀하세요? 배설물로.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잘한 것, 못한 것,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고요. 그 잊어버렸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요?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이 관심을 끊었다라는. 그러면 그 관심은 어디 가서 있을까요? 표대. 구원을 향해서. 그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오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내 생각, 내 가치, 내 철학, 내 사상, 그런 것들, 어떤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어디다 모든 관심을 집중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오직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우리가 말씀과 말씀의 정신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며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뜻에 순종하며 이제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시편 143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예,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야곱처럼 그런 기다림, 확신을 갖는 기다림, 확신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임을 깨닫고 야곱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으로 하늘에 있으며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